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뒤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기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사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인구도 많고 또 힘도 더 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모양새인 거죠. 이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광야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고 집을 짓고 살게 될 겁니다. 또 그들의 가축은 번성할 것이고 재산도 불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다. 이 모든 일에는 다 너희를 단련시켜서 나중에 잘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 모든 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전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풍족한 삶을 누릴 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계속 잘 풀리면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서, 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겉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나중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지혜를 취해서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덕분이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좋은 일이죠. 이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풍족함이 교만을 낳기도 하는 법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척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가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속담을 인용하곤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또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본성이 타락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나았다 싶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이 잘한 것처럼 자랑하고 또 남을 비하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섬기려는 열심도 줄어들고 이제는 자신이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혜도 발휘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내게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11시에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이 우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방문하게 되오니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문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감수 지사님, 권상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잘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갈등과 반목이 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특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임무에 매여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세임 먹고 또 세상에 나아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